오늘 함께 나눈 본문은 갈렙이 헤브론과 드비를 정복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몇 번의 설교를 통하여서 갈렙과 또 하나님이 주시려 약속하신 이 헤브론 산지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갈렙과 관련된 내용은 한 세 가지의 사건으로 성경에 주요 내용으로 등장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정탐 사건이죠. 가나안 정탐꾼들을 땅에 보내어서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후에 그 땅이 어떠한지를 듣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은 좋은 땅이지만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는 땅이라 우리가 그들을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정탐 사건을 조금 면밀하게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명령을 주십니다. 정탐꾼을 구별하여 세우고 그 땅을 탐지하도록 하라. 이러한 명령을 받은 모세는 정탐꾼을 구성한 후에 그들에게 그 땅의 거민은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또 그 땅은 비옥한지 황폐한지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성읍인지 산지인지 그 땅에 나무가 많은지 적은지 여러 정보의 내용을 탐지하고 돌아오라는 명령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신명기 1장을 보게 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은 다릅니다. 어떤 명령을 먼저 주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었으니 너희는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무작정 올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 중에 먼저 사람을 보내어서 그 땅을 살펴보고 오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의견을 전하고 성경에는 모세가 이를 좋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민수기 13장과 신명기 1장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분위기는 사뭇 다른 내용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의 정황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먼저 주신 것이 맞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형태로든지의 불신이 그 안에 담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라가서 전쟁을 벌이기보다는 먼저 사전에 그 땅을 살펴보고 오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광야 40년의 시간을 맞추고 또 5년여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중에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땅을 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는 부분입니다. 갈렙이 요구하는 땅은 헤브론 산지입니다. 거기에는 아직 정복되지 못한 지역이고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아낙 자손은 여전히 강성하고 전쟁에 능한 자들로서 두려운 존재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렙이 여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헤브론 산지를 요청하는 것은 45년 전에도 다른 정탐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이 아직 그에게 여전히 유효하고 강력한 믿음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강한 적이 포진하고 있는 지역은 제외하거나 아니면 돌아가야 되는데, 이 갈렙만큼은 여전히 변치 않는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그 산지를 자신에게 줄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입니다. 갈렙이 결국 그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여서 차지한 내용이 나옵니다.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차지했다, 정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갈렙이 그 지역을 자신의 수중에 넣게 되었고 자기 유다 지파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가진 한 사람의 생애에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가 지닌 믿음에 대하여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풍성한 은혜의 보상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은 사실은 그 땅을 정확히 탐지하고 보고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에게 빠져 있었던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자기들이 무언가를 잘못 살펴서 우리가 잘못된 결론을 도출해내면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염려나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이 일에 실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큰 어려운 부분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결국 이들에게 없었던 것은 믿음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뒤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정탐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살펴보고 온 것에 대한, 그들이 보고하는 내용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라는 칭찬과 잘 살폈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이 뒤따라야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갈렙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갈렙이 다른 일과는 다르게 믿음을 지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런 갈렙에게 하나님은 그의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또 불순종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심판은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물론 갈렙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40년의 세월을 함께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약속은 변치 않고 있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본 헤브론 산지, 그 약속의 땅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갈렙이 취하여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 내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렙과 관련된 이 세 가지 사건을 연이어 살펴보면서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막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볼 때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데 가장 거슬리는 것은 바로 아낙 자손입니다. 이 아낙 자손은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입니다. 자료들을 통해서 보면 키가 2m 30에서 거의 2m 70에 이르는 자들입니다. 전쟁에 특화되어 있는 굉장히 전쟁 싸움에 능한 자들이고 포악한 민족입니다. 이들과 겨루어서 이들을 상대해서 전쟁에 이긴다는 것은 외적인 내용으로만 조건으로 놓고 본다면 사실은 이길 승산이 거의 없는 전쟁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눈에 걸리는 이러한 비교와 조건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스스로 메뚜기 같은데 저들도 우리를 그런 식으로 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 안에서 결론으로 내어놓은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이 상황을 판단하고 이 판단한 내용들을 비교해서 도출해낸 자기들의 결론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있고 앞서고 있다라고 하는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약속이나 말씀은 뒤로 미뤄두어 버리는 겁니다. 자기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같이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달랐습니다. 갈렙이 보고 온 것도 이들이 보고 온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갈렙의 눈에도 아낙 자손은 두려운 존재로 우뚝 서 있었고 그들이 쌓아 올린 성벽과 성읍들은 견고하고 강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갈렙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고 자기가 판단하는 것에 자기의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 편에 서서 자기의 고백을 삼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스스로 볼 때 메뚜기라고 하느냐? 내 눈에 볼 때는 저들 우리 밥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갈렙이 하고 있죠. 이 담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용감해서 아니면 상황 파악을 잘 못해서 무작정 밀고 들어가는 무식한 성격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고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올라가시는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다른 사람에게서 드러날 수 없는 강력한 믿음 있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질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겠는가?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불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올라가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운 마음에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등을 돌려 자기들이 생각한 그 길로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불순종의 심판으로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지만 그러나 사실 광야길로 들어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도망쳐 들어간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순종과 함께 갑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단 한 발자국도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자기가 깨뜨릴 수 없는 껍질을 깨뜨리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그 어려운 자리, 그곳에 내 한 걸음의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드러내는 행보입니다. 여러분 고깔 모자 아시죠? 원통형, 원뿔형으로 된 모자인데 우리 생일 축하 때 가끔 씁니다. 그런데 이 원뿔의 끝을 아주 조금만 잘라내고 이것을 내 얼굴 앞에 이렇게 썼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뭐가 보이겠습니까? 뭐가 보이는지 판단할 수 없고 그저 그 작은 틈으로 들어오는 빛만 보일 겁니다. 여러분 이 고깔 모자를 내 얼굴 앞에 씌우고 여기에서
교회 사무실까지 한번 찾아가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희가 이 본당의 구조를 알고 방향을 알기 때문에 더듬더듬 하면서 어떻게든 찾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 앞에 세워놓고 코끼리 10바퀴 돌린 다음에 서서 찾아가 봐라 하면 방향도 잡을 수 없고 또 이 조그만 틈으로 보이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 사실은 찾아가기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모양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들을 잘 살펴서 내리는 결론이 최고의 결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은 좁을 수밖에 없고 이 좁은 작은 틈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가지고는 우리는 원하는 결론을 사실은 내릴 수 없는 그런 유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모자를 벗고 걸음을 내딛고 걸어야 한다면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분명한 것은 없죠. 눈에 보이는 것, 또 내가 고개를 돌려서 살펴보는 모든 그 시선 안에서 들어오는 내용들이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내가 보는 것에 라고 하는 한계에 갇혀 있지만 우리는 이게 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다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열어놓고 다 보는 것,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이 훨씬 크고 그리고 놀라우신 이 하나님께서 펼치시고 이끌어 가실 일들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는 것들을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정하는 모든 것들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지니신 그 능력과 힘으로 지혜로 이루실 일들이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부분까지 넓히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이시라면 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저희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 제가 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수로보니게 족속의 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은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7장 저희가 지금 함께 본 말씀 그리고 같은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우리마저도 의아할 정도의 매몰찬 말씀을 예수님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으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또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이방 여인에게는 대단히 자존심 상하는 말씀이고 모멸감을 주는 말씀이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 그리고 목적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좋은 의사를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낼 만한 능력이 있는 어떤 신통한 사람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이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이들이 먹다 흘린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모성에 근거한 감동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멋진 이야기도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이 말을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돌아가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소원, 귀신 들린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아가는 이 소원이 믿음 있는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녀에게 부어주신 큰 은혜의 보상으로 주어졌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갇혀있는 이 상황과 처지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능히 이루고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아뢰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만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하고 견고하게 쌓아 올린 성읍이라 할지라도 그 위에 안악 자손이 버티고 있어서 우리가 그저 쳐다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긴장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고 메뚜기같이 보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능히 치고 승리할 수 있는 그 일을 이루실 힘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힘이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가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인 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 앞에 나아가지 않고, 우리가 다른 것에 기인하지 않고, 줄 서지 않고, 오직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생이 내게도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확인하는 가운데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삶을 채울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나 자신에게도 증언하는 삶이어야 하고, 우리의 자녀와 후손에게도, 그리고 이웃과 세상 앞에 증언할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데 내가 누구에게 신앙을 말하고 누구에게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을 소망으로 삼을 것을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한 걸음 내디디십시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